이렇게 있는데 북쪽에 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작은 그 나라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 이 왕들과 연합된 곳에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북쪽에서 남침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실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이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어디가 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이 패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리품으로 다 획득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끌고 가고 짐승도 끌고 가고 뭐 다 재산들 가지고 다 간 거, 양식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롯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도 다 이들에게 지금 노략당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서서 회복을 시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게 돼요. 희한하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참 아내에게 죄를 짓고 사는 아브라함. 그래서 자꾸 아내를 평생 팔면서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자꾸 들어가게 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대로 굉장히 인품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시댁 식구에게도 다 인정받는데 나한테만 못하는 남편 있을 수 있겠죠. 부인한테만 유달리 야박한 남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렇게 벌벌 떨고 세상에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 올 정도면 왜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안 바쳐요? 또 의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면서 남편들이 되게, 이 사람아, 내가 밖에 나가면 나를 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부인한테만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이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밖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안에서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유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는, 그러니까 살아가 살고 있는 인생 평생 내내 아내를 팔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갖고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쫓아가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남편 멋있어. 나는 팔고 조카는 살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실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글씨로 읽지 말고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인정받는 남편이지만 안에서는 날마다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브라함. 또 이렇게 멋진 부분이 있어요. 장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말씀에는 아주 순종 잘하는데 자기 아내는
다음 순위로 놓고 늘 아내를 울게 만드는 못난 남편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서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다 찾아왔더라. 멋지네요. 그러나 사라는 별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롯을 살린 것이 안 기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조카는 저렇게 벌벌 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전리품은 네가 고생해서 가져온 거니까 다 가져 그러는데, 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멋있죠?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왜 부인한테만큼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하는지.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쵸?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보면. 그리고 사람이 또 그렇게 좀 그릇이 작지도 않아. 롯과 서로 분리해서 떠날 때도 보면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빼앗긴 롯과 모든 전리품을 빼앗아 오잖아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릇이 작은 편도 아니고 용맹성도 있긴 한데 아내의 문제만큼은 이렇게 풀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만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지금 뭐 두려워할 일 별로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고 자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네가 아직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나는 네 방패이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조금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쵸?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요인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평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묻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뭐가 심기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나중에 우리 씨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 자식은 언제 주시는 거야? 응? 언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딱 정확히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알았다. 응답은 오는데 이게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다른 집은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데 나는 자녀도 없어. 여러분 택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저녁 시간 때 집집마다 택배 이렇게 나눠줄 때 집 문에서 막 된장국 냄새 나고 집에서 가족들 밥 먹는 그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는 없는 것도 아니야. 자식도 있고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데, 자식이 없어서 못 누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 그 울적울적함이 순간순간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즉 나는 네 큰 상급이야. 이 말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내가 있으니까 네 인생에 외롭고 슬프게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너에게 반드시 즐거운 날을 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전 자식 없잖아요. 내 상속자는 그냥 저 종 엘리에셀, 그냥 저 사람이면 돼요. 이게 지금 기쁜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응? 하나님, 그냥 저 엘리에셀 있잖아요. 상속자. 저는 그냥 그 마음 갖고 삽니다. 포기했습니다. 뭐 자식도 없고 무자한 자가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툭탁툭탁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랬대. 주께서 나에게 씨 안 주시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 저 종의 상속자 하면 되잖아요. 따지듯이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 불만이 차오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때마다 가끔씩 오셔서 달래주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아, 성질내고 그러지 마. 응, 그러지 말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우둔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요, 우리 속을 시원하게 안 하십니다. 응?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 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미리 다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 안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셔도 그냥 일부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는 완장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절절하게 나를 보는 것 같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별 좀 봐라. 저기 별. 응?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 자식의 문제로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의로 여겨주셨다. 여김.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 다시 의롭다 함을 얻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 안에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믿어지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어지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은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매번 이렇게 흔들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었다고 하잖아요.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잖아. 아브라함아, 응?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너 나한테 성깔 부리지 말고 자꾸 힘들 때마다 우울하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 땅도 네 씨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좀 기쁘게 좀 살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당장 내 인생의 삶이 힘들면 기뻐요? 안 기뻐.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 계획이에요. 특별 계획. 이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가 봐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일반 계획은 꼭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우리의 행동 여부에 달려있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준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그냥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종살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아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올라오잖아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반드시 이 재물, 여기에 포인트 동그라미 그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나갈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16절에 밑줄 좀 그으세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 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실 때에도 어떻게 이들의 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올라서 멸망을 받을 시기가 되어야 멸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쯤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오른 가득 차서 넘치는 시기가 요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민족을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에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많은 재산을 이루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도 시기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겠죠? 야곱은 12아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자자손손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4대 만에 올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4대를 세고 있었겠지. 자손들이 우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곧 온다. 근데 왜 올 때가 가까운데 왜 이렇게 혹독해? 예?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또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보셔야 돼. 작게 보지 말고 교회 목회를 할 때에도 크게 넓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작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삶도 넓고 크게 내 자손 대대까지 보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출애굽기 말씀이 또 멋지게 풀어집니다. 자,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집에서
이 적적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라가 못 견뎌요. 사실 이 너무 힘든 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믿음으로 좀 기다리지. 이거는 그냥 남일이라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90이 가까워 오고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니까 그 사라의 나이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거지. 하나님이 알았어, 자식 줄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면 이제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적적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자식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겠네. 네. 자식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들었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키우는 일이더라. 그래서 진짜 힘들긴 힘들어, 자식 키우는 일이.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식이 없는 삶은 그만큼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좀 기다리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말하기는 쉽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힘들어, 적적해, 인생에 낙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우울하고 적적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상급이야. 그러면 자식 좀 주시지. 그냥 저는요, 상속자 엘리에셀이에요. 자식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막 퉁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심 힘들어.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언제 주실지 날짜를 정확히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게 10년 후였다 그래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인생이,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올까?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인품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것으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명의 아들, 이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들들이 살아온 삶만큼 축복을 해. 응? 너 르벤, 너 혈기가 끓었지? 너 애비 침상에 올라갔어?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를 강간이라고 해야 될까? 둘이 서로 통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범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머니잖아. 또 보면 아빠의 아내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근데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식들이 행동 하나하나 한 걸 마음에 다 넣어두고 기억하고 있다가 죽을 시기가 되니까 전부 꺼내는 거야, 그걸. 에? 야, 시몬 레위, 너 세겜 성읍에 있는 그 세겜과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또 전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남자들 할례하게 해놓고 다 그들 죽였지. 막 여기,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에 준한 유언, 축복이죠.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복을 받는데 그때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복은 인품이 좋아야 복을 받는구나. 인품이 좋아야. 복이 오려다가도 훅 떠나가 버려, 인품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제가 하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루어질 법한 일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꼭 내 자식 네 자식 이런 걸 떠나서라도 저렇게 나이 먹도록 여주인이 자식을 못 낳아서 오죽하면 남편에게 자기를 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 그래도 자식을 너무 원하니까 그렇게라도 자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 나서 턱 좀 안겨주고, 그쵸? 턱 좀 안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입덧하기 시작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했대.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 주제도 모르고 여종 주제에 자식을 낳아도 주인이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주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품을 소유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핑하니까 퐁 하고 가겠죠. 아니 임신했다고 네가 나를 학대해? 여주인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6절 후반부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니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종이에요.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복을 차내는 거지. 세상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재용 같은 사람이야. 돈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기에서 주인마님을 제치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은 주인마님 잘 마음 받들면서 하면은 마님 자리에서 자식들 울타리로 턱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여주인이 어떻게 하지도 못해, 자식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그림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면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그래야 좋은 인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다 우리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을 우리 앞에 놓고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비춰보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주인이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몰라. 난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여주인이 학대합니다. 그럼 여주인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듣고는 절대 문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가 왜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갈의 입에서 어떤 대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여종 주제의 주인의 그래도 아내가 되어서 임신을 했으면 제가 겸손히 섬기고 여주인을 섬기며 아기를 낳아주면 내가 평안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제가 거만 떨고 여주인을 멸시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해. 알고 계시잖아요. 난 여주인 때문에 지금 내가 도망 나온 거예요. 이 말밖에 안 했잖아요. 너 들어가 여주인에게 복종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 이 복을 줄까요? 하갈에게, 하갈의 자식에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자,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지?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니 뭐 자식을 여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씨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 들어봐야 돼요. 자, 5절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또 하시고 하셨던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다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가 구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씨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징표로 주신 거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성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이 피를 통해서 앞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학습 효과처럼 할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 포피를 베어낸 것을 보면서 잊지 마. 응? 잊지 말고 늘 기억을 해. 그리고 그 가장 느추하고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한 걸 생각하면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 그 의미로 할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퇴색되면서 할례가 구원이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고 이스마엘 낳고 난 후에 우울함도 별로 없고 슬럼프에 빠진 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엘리에셀 종에게 상속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내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임하시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우리가 힘겨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고 그런대로 즐거운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됐어.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사라 통해서 자식 줄 거야. 근데 뭐 사라든 아가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제 자식 낳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 아브라함은 사람은 엘리에셀이나요 하더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내 씨를 통해서 근데 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얻고 평안하게 그런 대로 만족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또 자식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충돌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고 있는 거지. 아이고 뭐 이제 사라가 생리도 다 끝났고 이제 갱년기도 다 지났고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아? 뭐 주시려면 좀 진작에 낳아 주시지. 뭐 이제 이런 인간의 미묘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이제 가족들이 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다 마쳤습니다. 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들이고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 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불가능.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 생리도 되고 언제라도 그냥 낳을 수 있을 때라면 우리가 낳았어 이러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기에겐 인간은 너무 연약해.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을 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도 그건 하갈이 기쁜 거지 사라가 기쁜 건 아니에요. 그냥 남편한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한 것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은 좀 없어졌겠지만 사라 자신 스스로는 낙이 없죠. 그런데 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자가 얘기하죠. 너 웃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때는 얼르고 달래시고 어떤 때는 호되게 혼내기도 하시고 못 깨달으면 막 깨닫게도 하시고 또 못 깨달으면 침묵하고 막 재밌게 살면 좀 놔두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삭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시려고.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 롯이. 근데 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 조카가 거기 있는 거 아시면서 왜 멸망시키기 전에 저한테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꼭 이런 것과 똑같이 제가 엊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었느냐? 네? 이미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악이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 세상에는 이미 마귀가 있었고 악이 있었는데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거 아닙니까? 원망 들을 수 있겠죠? 원망하지 못하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그에 달려있는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내 말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알게 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머리가 복잡하신 거죠. 지금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그곳에 롯이 있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멸망시키면 나중에 얼마나 나한테 또 떼쓰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막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워. 아브라함아 내가 고민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멸망시키려고 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지금 갔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다 범죄한 건 아닐 텐데 의인도 있을 텐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신학적이지 않은 그냥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문제는 의인이 있다 없다? 왜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죄가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죄가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은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 근데 언제 멸망시킨다고요? 차오를 때. 죄가 차오를 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킬 때에 그곳에 의인과 함께 악인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자기 조카 롯만큼은 의롭게 살았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의로운 자가?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이제 밀당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만약에 좀 몇 명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5명으로 내린 거죠.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자신감이 없어. 이제 10명이 떨려 목소리가. 50명은 담대하게 했는데 이쪽 양심에서 움직이는 거죠. 나를 보니까 50명은 없을 것 같아. 나도 하물며 이렇게 사는데 20명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10명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10명 염소가 우는 소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